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장년, 엄마, 아빠 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함께 전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대는 다르지만은 자라나는 가운데 있어서 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사이 세대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또 세상을 바꾼 선언이며 오늘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부활은 원래 밝은 자리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부활 전에는 뭐가 있지요?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죽음이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죽는다 그러면 나 싫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은 부활의 이 꽃이 아름답게 피고 활짝 아름다운 이 밝음,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축제 분위기로 시작되지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식어버린 이런 몸, 시체를 보면 바짝 굳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차디차죠. 또한 눈물, 닫힌 문, 그런 가운데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은 이 부활은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학교 생활하고 또 학원에 가고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 때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도 힘들고 성적이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싶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또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끝난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또 질병으로 인해서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의 방을 지나서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아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 시작은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생명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활의 그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곧장 예루살렘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무덤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수넴 여인의 집으로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참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한 칸 방을 또 매리 만들어 놓고 또 선지자가 오면은 기거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침대도 만들어 놓고 또 책상과 의자도 만들어 놓고 등잔대도 만들어 놔서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 집에 거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야기라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수넴 여인은 부자였어요. 사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난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게하시에게 저 여인에게 내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수넴 여인이 남편은 늙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불렀어요. 다시 수넴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1년이 지난 다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늙었고 이제 아이들은 낳을 수 없다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 좋았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갔는데 아이가 내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빨리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랬어요.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에 갔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한나절 동안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수냄저희는 죽은 아이를 누구 방에 뒀어요? 선지자의 방에 눕혀놓고 남편에게 말해서 사안과 나귀를 타고 해서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가 와서 아이 위에 올라가서 눈과 입술과 손을 딱 마주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이에요. 근데 열왕기 이 상하는 언제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포로로 살아가면 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있어서 열왕기 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이 기적 같은 이 사건을,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의 시대에도 자기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약속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깨뜨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빼앗아 가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러네. Why not?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국가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도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절망스러운 죽음의 순간이죠. 죽음의 방에 갇힌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서 앉아있다가 아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내 아들을 빼앗아 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실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의 시작은 슬픔의 문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질문처럼 들리지만은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질문이 들 때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상처를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 기적의 이 사건을 통하여 기록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죽음의 시대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았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 전술핵, 핵무기 말고 또 전술핵이 있어요. 이건 작은 소형 핵인데 그걸 지금 던질까 말까 그러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드도 미군이 옮겨가 버렸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전쟁 1번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1번지가 대한민국 한반도라 그랬는데 전쟁 안 된 게 기적 같은 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나라가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왕이 잘 다스렸다면 왜 나라가 망했느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상 앞에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했는데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나라는 무너졌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볼 때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돌아오면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대로 살아 있을까요? 죽을까요? 썩어서 죽어져요. 썩어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뭐가 납니까? 삭이 나고 또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런 것처럼 부활은 그런 거예요. 썩어서 끝난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요즘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요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 그런데요. 끝나고 나면 다음에 태권도 학원 가야 되지, 또 피아노 학원 가야 되지, 미술 학원 가야 되지, 논술 학원 가야 되지.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이너스 1교시, 0교시 뭐 하고 끝난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 그러다 성적 잘 나오나? 이게 또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같으면 공부 안 하고 마나 그러지. 또 청년들 뭐 했는데도 자격증 땄는데도 길이 잘 안 열려요. 끝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쩌다가 이래 되나? 나는 다음 세대에 다시 태어나면 잘 살게 될 거야.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내세는 없는 건데.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로 가나지는데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와서 이 수넴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였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기도.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건 생명의 주인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 기도합니다. 한 번만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몸은 따뜻해지는데 살아나지는 않아요. 몸이 이제 체온이 돌아오면 이제 살아날란가 또 기대할 수 있지만은 다시 내려와서 한번 방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위에 아이한테 올라가서 눈에, 입에 그리고 손에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손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점점 차려지고 또 그 아이를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7번 재채기하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는 그림자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이 11개하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는 그림자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길을 예비한 또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오실 예수님을 예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도에서 이 엘리사는 이 아이를 살려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리고 17살쯤 나이인데 아주 이 청소년의 나이에 희망이 넘치는데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지 않잖아요. 따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3일이 지나서 창세기 22장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제3일 지나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수풀에 두신 이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석을 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러받은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언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셋째 날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에 그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이제 저 음부의 세계 천국으로 가든지 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사흘이 지난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이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는 그때에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 밤낮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근데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그것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이제 이 물고기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삼켰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열왕기하에 나온 이 수넴 여인의 이 아들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빈 무덤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는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었지만 옛날 오래된 또는 로만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서 쓴맛을 보셔 3일 동안 마귀 권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엄마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애야 내가 이러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요단강 물에 누가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서 나오신 거예요. 올라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 들어와라. 그러나 죽음의 요단강을 지나서 그것도 끝나지 않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브라질 밀림의 한 인디언 부족이 있는데 그들 앞에는 큰 강이 있었어요. 큰 강인데 선지자 이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런데 그 강을 건너면은 그곳에는 약도 있고 그러니까 강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에는 강신이 있고 강 건너가다 죽으면 어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고 보라고 괜찮다고 이 강신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강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그 강에서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건너가서 약을 찾아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이 죽음의 이 순간이 다가오면 죽음의 요단강 난 가기 싫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요단강에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부활의 기쁨의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돌아와서 씨를 뿌리고 하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냥 그 이제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고추 같은 거 봅시다. 고추가 첫 열매가 딱 맺어지면 계속해서 고추가 열매가 맺어지고 피망이 첫 열매 맺으면은 피망이 계속 맺어지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어질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순간, 죽음의 방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미래의 위로로만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래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그래 천국 가고 부활하겠지, 그게 아니라 언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이상재 장로님께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인도의 간디는 한 100살 정도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몇 세 살려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래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또 죽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은 50세쯤에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을 때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은, 이 장로님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살 것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국가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어렵고 또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어렵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또 여러 가지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 내가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할 정도로 온 천지만디가 다 아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현재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삶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판결을 맡기는 거예요. 뭐를 맡긴다고요? 최종 판결을 맡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침상에 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연락해야 돼요? 남편에게 여보 아들 죽었어, 어떡하면 이제 장례 치러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는 그 말 하지 않아요. 여보 내가 지금 선지자 만나러 가려는데 사원 한 명하고 그리고 낙이 한 마리 주면은 빨리 갔다 오겠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니까 평안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다는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원에게 이 선지자에 달려가는데 결코 가는 길에 사람들 만나지면 빨리 달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선지자의 침상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또 선지자가 와서 또 은혜를 베풀면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최종 결론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 오늘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할 때 여인이 이르되 무엇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나 아들이 죽었는데도 마음이 어떤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은 현재 두려움이 있죠. 내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시험 망치는 거 아닌가? 힘들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평안이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저쪽에 수넴 여인이 오니까 게하시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평안하냐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4장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기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안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최종 판결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면 앞으로도 살 거라는 게 지금 이미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방황한다고 이게 너무 꾸지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게 내 속으로 난 자식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맞아? 하는 순간이 다가와도 죽음의 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불가지론자인 로버트 잉거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데 순서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간 예배를 드리고 또 발인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찬양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보고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웃긴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뭐 한다?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데 이 불가지론자 잉거설은 노래가 이제 죽었는데 다 끝났비리는데 뭐 죽었비리는데 다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 판결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 죽음의 순간, 장례의 순간에도 장례식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이 삶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뭐하는 삶이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 찾아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야기해서 너 내 지팡이 가지고 허리를 묶고 가서 아이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수냄 여인이 저는 절대로 이 선지자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게하시가 쫓아가서 아이 얼굴에다가 이 선지자의 지팡이를 놨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난 거예요. 쫓아와서 아이가 안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간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30절에 보세요.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지팡이 간다고 됩니까? 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엘리사도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다. 한 번에 보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방에 내려와서 이제 아이 내려와서 방에 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몇 번 재채기 했어요? 7번. 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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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 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침 한 번 해가지고도 뭐 살아났다 할 수 있는데 왜 7번 얘기했어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죽었던 아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예요. 7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순간이 돼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 망쳤다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낙심하지 마세요. 다음 시험 잘 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업하다가 직장생활 어렵다고 청년들 내일의 미래에 좀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면 끝까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부활했습니다. 영원히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이 와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지나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날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 삶은 받은 생명을 예배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넘치니까 이 아침에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러 나왔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막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하나님 앞에 박수로서 영광을 돌려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있잖아요. 김정은이는 박수 칠 때 그냥 안 치더라고. 어떻게 찬양하면 어떻게 박수 칩니까?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부활의 감사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노래방에 가서도 짤짤이 흔들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보다 더 점잖해. 살아계신 주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왜요? 오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다 무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났나 하고 누구부터 안아야 돼요? 아들부터 안아야 되는데 아들부터 안 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사벳 먼저 발 앞에 엎드려서 이건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안고 가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 15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보다도 자식이 먼저 앞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이별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활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